안녕하세요.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 5장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첫 장면이 그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잔치를 벌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1000명이나 불렀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잔치죠. 그 술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있잖아. 그거 갖고 와. 우리 거기다 술 마시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중에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곧바로 무엇을 했냐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신, 우리의 신보다 못한 신,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전리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곧바로 우상들을 찬양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유다의 그 신을 모욕하고 야, 유다의 신은 이 신들보다도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것은 모욕이고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의 그 교만함과 그 악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요즘은 뭐 우리 하도 영화도 많이 보고 CG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니까요. CG적인 어떤 상상을 막 해서 그냥 우와 막 이렇게 했겠지만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벨사살 왕이 그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성경이 묘사할 정도로 큰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이 그 가운데 엄습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크게 소리 지르고 무엇을 말했냐면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에 그들을 찾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읽고 해석해내는 사람, 내게 알려주는 사람은 이 나라의 넘버 3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더 놀란 거죠. 9절 이하에는 더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화했고 귀족들도 다 놀랐다. 그 잔치자리가 완전히 공포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바뀌었죠.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비가 그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이 그렇게 바뀔 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 이하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인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 아직도 있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야기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죠. 13절 이하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왔고요. 왕이 야 네가 내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는데 너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다며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어서 넌 모르는 것도 없고 다 알려줄 수 있다며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못했는데 네가 좀 해줘. 네가 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넘버 3로 너를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벨사살이 이 이야기를 보면 벨사살과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요. 이 두 왕은 둘 다 나쁘죠. 둘 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교만함과 벨사살의 교만함은 약간 좀 급이 다르죠.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였어도 하나님은 건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야, 이 큰 성읍을 봐. 이거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건데 내 위엄과 내 영광이야. 나 끝내주지. 그랬지만 또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그의 진심은 어떠한지 알 수 없을지라도 겉으로는 돌이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그런 조서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벨사살은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신을 모욕하고 신의 성전에 있던 것으로 그냥 함부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그렇게 신들을, 그 신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을 쓰는 그런 깜짝 놀라는 일, 그런 공포 속에서 그는 처음에 점쟁이와 술사와 술객들을 찾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죠. 그때 왕비가 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 사람 다니엘, 그를 부르죠. 근데 가만 보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약간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벨사살은 그 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모욕 주고 그랬는데 그 신에게, 그 신의 나라에서 온 그 신을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영에 충만한 그 다니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이런 모습,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 다니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서서도 느부갓네살 때에도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은 바뀌었으나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죠. 그가 비록 포로된 곳에서 살고 있고 포로된 곳에서 지위를 얻어서 살고 있으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리고 여전히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것이죠. 여전히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언제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언제든 나한테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고 어떤 쓰임을 받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마음의 변화들, 나태함, 게으름, 포기, 그리고 에잇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가 포로된 곳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때나 벨사살 때나 그를 말할 때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변함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좀 삼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조건을 갖추고 싶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늘 어떠한 때에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야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요, 유명하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 이름이 알려져 있고 늘 야구장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그 1군 그 무대를 꿈꾸면서 2군, 3군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어떤 선수들이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가냐면 반짝하는 선수가 아니라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더라고요. 잘하지만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늘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흐트러짐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야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일 텐데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 마음 두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매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냐 못 살리냐가 그 선수가 계속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과도 한번 잇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제목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쓰신다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 하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지체들하고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들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다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 스스로를 위한 삶으로서 하나님 가까이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유혹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부르실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셔서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든 어디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